예,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대면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찬양, 또 대면하여 들은 찬양 참 감사합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일이네요. 제가 보니까는 여러분들 2021년에 벌써 6분의 1이 지났네요. 뭐 바쁘게 사시니까 시간 가는 줄도 또 모르게 우리 살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참 성경에도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있죠. 세월은 정말 기다려주지 않고 얼마나 성실하게 이렇게 꼬박꼬박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 여러분들 계획하신 것이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6분의 1이 지났는데요. 계획하신 것에 6분의 1을 해오면서 지내셨는지, 아니면 벌써 6분의 1이 지났나? 내가 계획한 것의 6분의 1은 뭐 거의 하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또 올 한 해 남은 시간 또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으로 잡았는데요. 우리 그 금이라는 것,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금은 단연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이었죠. 그 금 중에서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금, 뭐 순금, 이것은 뭐 더없이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값진 것, 금 중에서도 더 값진 것, 이 순금, 그런데 그 순금의 많은 것, 많은 순금보다 내가 더 사모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알아차리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순금, 이 세상의 좋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떨어지지는 혹시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속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기자인 다윗은 7절부터 9절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가, 6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은 없는데 오늘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어가 되는 6개의 구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는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7절부터 9절에서 동의어 6가지를 쭉, 여호와의 말씀에 관한 동의어 6가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7절 상반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에서 주신 율법이겠죠, 그죠? 유대인들, 랍비들은 다 세보니까 율법이 613가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넓게는요, 이 오경에 있는 그 율법, 그것만 얘기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넓게 보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중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인간들은 다 불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 완전함을 사모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지만 불완전한 나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신 이유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신 거죠. 불완전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성경이 완전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요, 이 성경은 인간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성경이 완전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성경이 완전한 이유는 단순히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이유는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완전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이전 사회보다 훨씬 더 이제 과학도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하고 물질적으로도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런 사회죠. 그렇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전 사회보다 훨씬 더 우울증으로 이렇게 앓고 있어서 치료받는 사람들도 많은, 이제 그런 정신적으로는 많이 이제 피폐해져 있는,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는 또 그런 사회이기도 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디프레션 그리고 우울증으로부터 다 자유롭으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영혼이 피폐해진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도 있고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힘들고 이러한 우리가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제 주위에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우울증 약물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지 한참 됐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어떤 우리가 우울감, 어떤 영적으로 매우 이렇게 피폐해져 있을 때 약물도 도움이 되죠. 약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우리의 피폐한 영혼을 소성시키는 데 있어서 명약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죠. 지금 다윗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담임 목회자로 목회를 하다가 영적인 어떤 깊은 어떤 수렁에 좀 빠지셨어요. 그래서
우울감이 계속되다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셔서 결국은 이제 목회를 하지 못할 정도에까지 이르러서 교회에 얘기를 하고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내시는데 뭐 너무나 계속 그게 계속 가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한 몸 건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돌보고 또 목회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런 침체의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열어서 이제 어느 때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 유독 그 시편의 말씀을 읽는데,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하나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고 감동으로 위로와 감동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읽어 나가는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이제 부어 주신 거죠. 특히 이제 다윗의 애가 우리가 뭐 탄식시라고도 하고 탄원시라고도 하고 이제 그런 슬픔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 이제 그러한 시들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많은 어떤 위로와 이제 힘을 얻었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자기의 완전히 바닥을 쳤던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이제 시편의 말씀 가운데 좀 서서히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점점 이제 뭐 다른 이제 책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제 많이 받고 이분이 이제 바닥을 쳤다가 점점 이제 올라와서 결국에는 이제 그 영혼이 이제 완전히 이제 소성케 된 거죠. 우울증 이런 거 다 이제 벗어버리고 완전히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다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회복되셔서 이분이 다시 개척을 하셨어요. 이제 몇 년 지났죠. 그리고 오래 안 지났는데 지금 한 2,500명 정도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아주 건강한 교회에서 아주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이분의 뭐 간증을 좀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분이 뭐 약물 치료도 하고 뭐 다 해보셨죠. 그랬는데 결국 이제 자기를 이제 건진 그 말씀은 이제 성경이고 이제 자신은 이제 시편의 그 애가를 통해서 자신이 이 소성됨을 체험했다. 뭐 이런 제가 간증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에스겔을 마른 뼈가 많이 있는 그런 이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죠.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에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지금 이렇게 대언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이제 전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에스겔에게 얘기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뭐였어요? 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내 자신이 영적으로 매우 드라이해져 있을 때, 피폐해져 있을 때, 우울증에 빠졌을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완전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읽고 묵상하고 들으시고, 또 요즘은 우리 필사하고 있죠.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증거가 이 여호와의 말씀의 또 다른 이제 동의어인데요. 여호와의 증거, 5장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증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즉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증언이고, 증언,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다름 아닌 이제 여호와의 증언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지혜를 찾고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그렇게 행동했지? 라고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학문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문 중에 하나인 철학이라는 거, 필라소피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필라소피의 어원이 뭡니까? 필로스, 사랑을 의미하죠. 그리고 소피아, 지혜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라소피, 모든 학문의 기반이 되는 이 학문이 사실은 어떤 의미예요? 지혜에 대한 사랑이죠. 지혜를 갈구하면서 생긴 학문이 바로 필라소피, 철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지혜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참 지혜는 어디 있느냐? 다윗은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증언, 여호와의 말씀에 그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기서도 이제 여호와의 말씀의 속성도 얘기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얘기하죠. 이 속성은 뭡니까?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본 속성은 뭐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이게 불확실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유익은 무엇이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사모해야 할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기서 이제 정직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이 정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샤르의 보다 더 기본적인 뜻은 이 문맥에서도 그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여호와의 이 교훈은 옳아서, 옳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옳아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는 교훈을 누구에게서 받는다면 마음에 어떤 의심이 생기고 또 불편함이 생기고 어떤 반항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훈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의 교훈은 옳은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교훈, 그 하나님의 교훈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말씀이 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그런 경험,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경험들 다 적어도 한두 번씩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옳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넘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 바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을 때 이러한 기쁨과는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으로 오르시고 꿀송이보다 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네 번째 이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기 때문입니다. 8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순결하다라는 것은 이건 속성이죠. 하나님 말씀에 어떤 불순물이,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물이 끼어 있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하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순결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이제 입장의 신학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순결한, 불순물이 전혀 끼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순결한 말씀이다라고 믿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입장도 있죠. 당연히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신학을 이제 개혁 신학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어떤 그 깨끗함, 불순물이 전혀 끼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소위 어떤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뭐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보는 성경과는 우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끼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그런 것이 다 끼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다.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시편 19편에 이 다윗의 노래만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결하다라고 분명히 지금 노래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 불순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잘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은 좀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이 취사 선택하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보다 더 위에 앉아있는, 이제 사실은 그러한 신학이죠.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신앙이고, 이제 그런 이제 신학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금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의 말씀에 다 동감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또 다른 동의어인 거죠. 눈을 밝게 한다. 이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눈을 밝게 한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저도 이제 그런 때가 왔더라고요. 이제 책을 볼 때 책을 가까이 봐야지 더 이제 책이 잘 보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때까지는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작년부터인가요? 책을 가까이 보면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멀리 이렇게 봐야지. 노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안.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젊으시니까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책을 멀리 떨어뜨려야지 책이 잘 보입니다. 노안이 이제 왔는데, 지금 이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뭐 이것은 물리적으로 뭐 침침한 눈을 밝힌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말씀을 눈을 밝게 해서 보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뭐를 깨닫습니까? 네, 진리를 깨닫는 거죠.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도를 깨닫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오늘 우리 8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여러 번의 교차로를 만나죠. 사거리를 만납니다. 직진을 해야 할지, 좌회전을 해야 할지, 우회전을 해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궁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큰 대로의 어떤 기로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요,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이제 질문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그 구체적인 답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깊이 이해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은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여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기에 반짝했다 사라지는 어떤 유행 같은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9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적용되고 지금은 적용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지금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 말씀을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결하여서 깨끗하여서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정결성, 순결성, 그리고 영원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에 대해서 어떤 속성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어떤 우리에게 주는 앞에 네 가지 경우처럼 유익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0장 8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가 사모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의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운, 이 여호와의 법이 바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진실하다, 즉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아까도 나왔던 것인데 옳다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고 옳다, 의롭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이 순금이라는 것,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값지게 여겨서 사모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6가지 이유를 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유는 말씀 자체가 갖는 속성과 아울러서 그것이 주는 어떤 유익,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말씀의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하느냐?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피폐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불확실하지 않고 확실하여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옳은 말씀이고 꿀보다 더 단 말씀이고 사랑과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약속한 말씀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구원의 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변치 않는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바로 의롭기 때문에,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으로부터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은 순금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 요즘 서울에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부동산 이런 거 여러분들 사모하십니까? 요즘은 보니까 중년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도 요즘 주식에 대한 광풍이 불어서 여러분들 주식을 많이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거를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러한 것들보다, 그 모든 그러한 것들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 많은 순금보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소홀히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툭탁 성도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성도, 성경을 교회 갈 때 한번 끼고 갔다가 집에 와서 책장에 놓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또 이제 교회 갈 때 성경 꺼내서 먼지 좀 툭탁 이렇게 후 불어내고 털어내고 다시 성경 보고. 여러분들 이런 분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절대 소홀히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라고 그러잖아요. 경건의 시간. 우리 시편 1편 할 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순모임에 참여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순모임에 참여하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